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아주 기둥 같은 그러한 일꾼이 바로 베드로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베드로의 뒤에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보기도 용사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로데. 작은 소녀 로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입니다.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여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좋아.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이 힘을 얻어서 이번에는 베드로 죽여야지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 온 것이죠. 이제 명절만 지나면, 이 명절만 지나가면 베드로 죽는 거예요. 야고보 뒤를 이어서 이제는 베드로가 죽는 것이죠. 야고보가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까지 죽으면 초대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는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겠죠. 이렇게 급박한 때에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급박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기도하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그 현장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죠. 베드로를 지키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겹겹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나오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 쳐넣어버리고 그 문을 굳게 닫고 그리고 지키고 또 지키고 했지만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밖으로 나오는데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리 지키는 자의 수가 많아도, 아무리 겹겹이 담이 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가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간 것이죠. 그곳은 초대교회의 본부와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곳에서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집, 그 다락에서 말이죠. 그곳에서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베드로의 추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지와 같은 그곳에서 말이죠. 베드로가 그 집 대문을 두드려요.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저 안에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고 밖에서 베드로는 와서 두드리고 있어요. 야, 신나지 않으세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 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밖에 와 있어요. 야, 이 기도가 이렇게 좀 빨리 응답되면은 좋은데, 그죠? 아, 하나님이 그 완급 조절하신단 말이야. 그냥 모든 기도에 이렇게 빠르게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 조절하신다. 타이밍을 조절하십니다. 베드로가 막 집 대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작은 소녀 로데가 밖으로 나가죠. 막 두드리는데 문틈으로 딱 보이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베드로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 사도와 손잡고 들어가면 될 건데 너무 좋아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혼자 들어가 버려요. 밖에서는 베드로 계속 두드리고 있고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들어가서 막
막 기뻐하면서 외치죠.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의 추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던 이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너 미쳤어? 그러면서 그 소녀에게 미쳤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소녀가 말하죠. 정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저 대문 밖에 있어요. 정말이에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소리치죠. 그랬더니 또 그 중에서 좀 이성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실경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는 중에 대문 두드린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말이죠. 이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가봤더니 문을 열어봤더니 바로 베드로가 더 서 있더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날 베드로의 간증 집회가 열렸죠. 이 내용이 전부예요. 참 웃지 못할 일이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너 미쳤냐? 실경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믿질 않아요. 성도들의 믿음 없는 말을 들으면서 이 로데는 확신을 가지고 외쳤어요. 정말이에요. 베드로예요. 정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로데는 기도한 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 성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믿음 없이 두 손 모으고 소리내고 있었고 이 소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은 사도행전 12장에 로데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된 것은 많은 사람이 기도했지만 유독 그 소녀의 이름만 기록된 것은 그녀가 믿음의 기도, 참된 기도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왜 성경 사도행전 12장에는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왜 그 소녀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느냐? 그 소녀가 참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질 때 결국 베드로의 추록은 믿음의 기도로 올린 바로 이 소녀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의 중보 기도로 인한 결과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역사의 중앙 무대에서 엄청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이 베드로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이 로데입니다. 로데는 중보기도의 용사, 로데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배 7번째로 로데를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중보기도는 사람을 세운다. 중보기도는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1대1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눈에 보여요. 이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고마워요. 고맙다는 말도 해요. 그런데 중보기도의 대부분은 모르는 자리, 나 혼자 있는 자리, 때로는 동역자들 몇 사람과 함께 기도는 하지만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기도할 때가 허다하죠. 훨씬 더 많죠. 헌신적으로 기도하지만은 내가 이토록 기도해 준 것을 몰라줄 때가 허다해요. 몰라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일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창피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쑥스럽고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야, 내가 저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간혹 고맙다는 소리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도 중에 기도의 최고봉은 중보기도입니다.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기도. 형제가 몰라줘도 괜찮아요.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이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상 안 줘도 괜찮아요.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특별히 나이를 알아줘서 선교단체에서 표창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그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내게 기쁨이니까요.
이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는 사람을 세우는 결과를 낳게 되죠.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이 존경받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남달리 중보기도가 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가 뜨거워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소리가 드높아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해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이야기할 때 교회는 기도 소리 나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파워풀하게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성도의 중보기도가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만들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세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로데라고 하는 소녀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살고 있는 도로시아 클랩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도로시아 클랩. 신실한 믿음의 여인인 도로시아 클랩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얘야, 너희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음성을 듣고 도로시아 클랩은 즉각 순종하고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다니는 학생 중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즉각 순종하고 그 학교 학생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 그 학교를 자주 이렇게 드나들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그 학생들 쳐다보기도 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관심이 가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남학생 하나와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 남학생을 위하여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어느 날은 그 남학생에게 성경책도 선물하고 말이죠. 그러는 중에 이 남학생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후 3년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남학생이 어느 날 빌리그레함 목사님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 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그 젊은 청년이 결단하죠. 그리고 훗날 그는 OM 선교회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회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조지 바워. 이 조지 바워 선교사는 바로 이 도로시아 클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중보기도로 인하여서 세워진 영적 거장이라는 것입니다. 도로시아 클랩의 기도로 인하여서 조지 바워가 세워졌고 조지 바워를 통하여서 OM 선교회가 세워지고 OM 선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전역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우리 행복을 전하교회도 그 사역에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한 명도 지금 영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세계에서 복음을 들고 세계를 누비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로시아 클랩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바워, 이 OM 선교의 창설자인 조지 바워는 어느 곳에 가든 간증을 참 많이 하는데 그 간증 속에 자주 드러나는 이름이 바로 이 도로시아 클랩. 그분이 기도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분이 기도하여서 내가 헌신하게 됐어요. 그분의 기도로 인하여서 OM 선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의 기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조지 바워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젊은이들에게 도전할 때 이 기도의 중요성을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이죠. 놀랍죠? 하나님 참 세밀하시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사람을 세웁니다. 정말 위대한 사역이 분명하죠.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모여서 아주 뜨겁게 2시간 이상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보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평일에도 막 중보기도가 일어나고
새벽 기도회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중보기도 운동들이 마구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모일 때마다 중보기도를 더 강력하게 하세요. 중보기도는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말이죠. 많은 정말로 영적 지도자들 또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면 좋겠어요. 저기 우리 교단의 삼각지 쪽에 용산교회인가요? 제가 이름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쪽 지역인데 우리 교단의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그곳에서 목회를 이제 부목사로 전도사로 목회를 했던 분들이 지금 우리 교단에 호남신학대학 총장, 부산장신 총장, 서울장신 총장, 그리고 한 번은 또 어디 총장인가? 우리 교단 신학교가 7개인데 그 중에 4사람이 총장님, 바로 그 교회에서 배출됐어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훌륭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귀한 인물들이 마구 배출돼요. 여러분 꼭 총장이라 훌륭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출신들이 참으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서 훈련되어진 많은 성도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쓰여지면 참으로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중보기도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로 유명한 교회가 돼야 돼요. 중보기도로 소문나는 교회, 중보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중보기도가 사람을 세웁니다. 로데의 기도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끔 만들었고, 로데의 지속적인 기도는 바로 이 베드로를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 주었던 것이죠. 중보기도는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 중보기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고맙다는 말도 치치기도 안 해. 그래도 여러분 나는 지금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에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외워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풀려나오기를 여러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어린 여자의 로데의 이름만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소녀만이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그 로데만이 믿음으로 참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왔다, 밖에 와 있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그리고 너 미쳤니? 너 미쳤어? 이렇게 외치던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음성만을 들으면서도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확신했던 그 소녀는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믿음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성경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6절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거기를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안 보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어느 책에서 보았던 유명한 일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농촌 지역에 가뭄이 오래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 물이 없어서 가뭄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던 중에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 우리 지역이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저기 어느 언덕으로 다들 모이시오. 그곳에 언덕 위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시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언덕으로 다 오시고. 그날 오후에 성도들이 언덕으로 다 모였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어린 소녀 하나가 우산을 들고 왔대요. 우산. 비를 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인데 우산을 들고 오는 건 당연하죠. 로데와 같은 소녀 아닙니까? 우산인 소녀. 여러분, 도전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비를 주시니까 우산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 소녀 때문에 아마 비를 주셨을 거예요. 그 소녀 때문에. 마치 이 로데라고 하는 소녀 때문에 베드로가 그날 그 자리, 그 순간에 그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중보기도 하는 그 사람,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 참된 기도하는 그 사람, 그 한 명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 확신의 기도,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로데와 같은 중보 기도자, 우산 소녀와 같은 중보 기도자, 역사는 힘이 큰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조지 뮬러 목사님, 하도 들어서 잘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그는 오직 믿음의 기도로 6,000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어요. 고아원을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 시작하는데 필요한 약간의 물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시작할 때 필요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니 여기저기 후원받으러 다니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로 승부를 걸었던 분이 바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양식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저녁 식사인데 시간이 됐는데 양식이 떨어졌어요. 요리사가 목사님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염려할 것 없네. 식사 종을 치고 아이들을 식당에 모으세요. 식사 종 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리고 식당에 모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종을 치니까 아이들이 다 모였죠. 그리고 보니까 빈 접시만 쫙, 포크하고 빈 접시가 쫙 한거 있어요.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굴 마주보면서 수근거리는 거야. 아니, 빈 접시 놓고 무슨 식사기도야? 서로 납죽어요. 그 분위기를 알고 조지 뮬러 목사님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일제히다 머리를 숙이고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하면서 식사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것,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쪽을 봤더니 한 중년의 신사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큰 통을 막 들고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들 그쪽에 집중하는데 그 중년의 신사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저쪽에 있는 목사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뮬러 목사님, 제가 언젠가부터
목사님 하시는 일을 돕고 싶어서 마음은 많았는데 이제서야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빨리들 들어오쇼. 여러 개의 통이 들어왔는데 그 통 안에 고기, 빵, 야채 그런 것들이 가득 차서 들어왔다.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 기도를 했던 수많은 아이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을 했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뮬러 목사님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로데의 기도, 우산 소녀의 기도에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로데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뮬러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우산 소녀 되기를 원해요.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을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참된 기도, 기도의 승부를 거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기도자에게 상을 주신다. 중보기도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서 고맙다 소리 안 해도 괜찮아요. 고맙다 소리 안 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그냥 어떻게 해요? 상급을 받으니까. 상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로데, 믿음의 기도의 사람 로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날 상을 주셨어요. 상을 주셨어요. 어떤 상일까요? 첫째는 기쁨. 기쁨. 이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그 소녀에게 상으로 주셨어요. 우리 13절 읽어보세요. 본문 13절, 14절. 13절, 14절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갔어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기쁨, 이 기쁨, 믿음으로 중보기도한 로데에게 주어진 첫 번째 상은 이 기쁨, 예?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에 무슨 일을 내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을 주셨어요. 그로 인한 기쁨이에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 이 로데가 받은 첫 번째 상, 기쁨. 중보기도자는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립니다. 중보기도 했는데 응답이 오고 그로 인하여서 받는 기쁨은 참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할 맛이 납니다. 하나님 기도자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기쁜지, 감격스러운지 말이죠. 로데가 누린 첫 번째 상은 기쁨. 로데가 누린 두 번째 상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믿음 성장. 믿음 성장. 믿음 성장의 상을 누리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어요. 잊을 수 없는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로데의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쑥 성장했어요. 야,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로데. 그가 누린 두 번째 상은 믿음 성장. 그 후 베드로 사도가 능력 있게 사역을 하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마다 로데는 감사하고 또 기뻤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이 저렇게 막 탁월하게 쓰임 받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내가 감옥에 계실 때에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오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또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용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이 로데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사건으로 믿음이 한 단계 쑥 성장한 로데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중보기도,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성장, 계속해서 기쁨, 신앙성장, 기쁨,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이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장차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겠지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가지가지 그 면류관 말이에요. 그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은 좋죠.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만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도하는 나에게도 바로 이러한 상을 또 경험케 하시는 거죠. 바로 기쁨, 신앙성장, 기쁨, 이러한 중보 기도의 자에게 주시는 상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독교인은 기도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기독교인은 기도교인이고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쟁이들을 삶 속에 기도가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없어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2000년 전 어린 소녀 로데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중보기도를, 그 올려드리는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전의 식구들이 바로 이 시대의 로데가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